(73편) 26절 말씀 바이블 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쇠약하나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청년의 때 가장 왕성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연약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카파시티 용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용적을 넘어가면 한계를 넘어서서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디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균형과 밸런스와 조화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very good 아니면 go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히브리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perfect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조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모니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밸런스라고 하는 이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이 창조 모든 피조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지음바 되어졌는데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분명한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원래 은혜입니다. 한계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 세계에다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계를 알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 안에 가시가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엄마하고 찾는 것처럼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에 배가 고프다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사람은 어릴 적엔 이 연약함을 알고 엄마 아빠를 찾지만 청년의 때가 되거나 소위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그들의 인생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스스로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건 그들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지고 가장 많은 인생의 오점을 찍게 되어지고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안에 한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인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지혜와 균형감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젖먹이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우린 하나님 없인 못 사는 그분의 도움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의 확증적인 증거가 바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지컬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느끼시죠? 아유, 몸이 하루하루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50, 60, 70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도 수요일날 신방하면서 수요일이 아니군요. 화요일 날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신방을 하며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편인데, 요즘은 30대도 그런 말 씁니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러고, 40대도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러고, 50대도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러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얘기 안 한 사람 없을걸요?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시기 바래요. 그건 뭐냐면 관리되지 않은, 우리의 돌봐지지 않은, 살펴지지 않는 연약함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아직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는 그래요. 아유,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순호 권사님 정도? 한 사람? 네? 근데 아직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이순호 권사님도 그 말 못해요. 그래서 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한 10년 정도, 과학적으로요, 10년 정도 더 약해졌대요. 그래서 실제로 피로감이 더 빨리 찾아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일어난 사람이 없는데, 과학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충분한 잠을 자도 8시간, 10시간을 자도 똑같이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부분이 그 코로나 2, 3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던 자가 면역력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고, 끊임없이 활동을 해야 하며,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정상적인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친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체와 마음마저도 쇠약하대요. 마음마저도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쇠약입니다. 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내 마음이 좌절되어졌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해지는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쇠약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즉각적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영적인 적극적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게, 어른들이 걷는 것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위험해요? 넘어질 때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즉각적으로 손을 짚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홀로 있을 때 심장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가장 안타까운 건,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반응을 보여서 부르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두 분이 사시다가 옆방이거든요. 옆방, 거실, 화장실 이런 데도 그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가 바로 그걸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 육체, 내 마음은 쇠약하다. 우리는 늘 이렇게 점점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도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하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쇠약함을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이 쇠약하고 이 땅에 육체가 쇠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내주하셔야만 돼요. 내주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이제 고린도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건강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건강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달라졌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진짜 위험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 저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늘 제 안에 정말 무거운 이 질문 하나가 있어요. 담임 목사 되고 나서 달라졌어? 절대 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전보다 더 겸손히, 이전보다 더 사랑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저 사람 달라졌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달라졌어요. 목회자가 달라지고요. 직분자가 달라지고요. 어제 이혜진 목사님하고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임직을 받고 났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달라지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의 영혼이, 내 육체가 쇠약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살피기 이전에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서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그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딴짓해요. 우리 딴 길 가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가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조그마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할 때는 참 편했대요. 사업하는데 즐거웠대. 근데 이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주식회사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내 이사든 사회 이사든 이런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더래. 그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주일, 2주일을 고민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 30분 회의하면서 30분 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더래. 자기가 오너이고 자기가 사장인데 다시 옛날 그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 이사로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주를 고민하고 그 문제로 몇 주로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며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단 30분 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린 진짜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랑 또 각 그룹을 이끌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지를 진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일주일 내내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고 갖고 와요. 근데 우리가 20분, 30분? 아니, 그 자리에서 그걸 듣고? 아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사로 섬기며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길 바라요. 주의 일을 하더라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쇠약함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히 회복시키고도 남을, 능히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사 일을 하다 보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옛날 학부모님들 같지 않잖아요. 특히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듣다 보면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 안에 그보다 더 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그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는데 아유 힘드셨죠. 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울음을 쏟아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제 보면서 제가 이혜진 목사님 동생이 후배거든요. 근데 깊어, 넓어, 깊고 넓어.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게 전 저하고 너무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부흥회를 계획한 거예요. 부흥회가 몇 년 만입니까? 우리 교회가 초청되는 부흥회가, 여러분 여러 많은 강사님들이 지나갔지만 우리 교회가 초청한 강사님은 4년 만에 처음이에요. 말씀이 목사님이요. 4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오셔서 여기 들리셨을 때에 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안 될까 요청하시는 좋은 분들을 저희가 모신 거고, 진짜 사모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풀어낼 때 드라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 쓰는데, 전 첫째 날 제가, 목회자인 제가, 저도 기다리고 사모했거든요. 제가 가장 은혜 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기도 제목이 성도들보다 더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성도들보다 더 은혜 받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드라마라는 그 단어에 제가, 이 드라마라는 단어에 제가 그냥, 그리고 그렇구나. 내 인생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 드라마를 위해서 아직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의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엑스트라 지금 끌어모으고 계시는 하나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네. 그리고 나쁘고 못된 거는 보지 마시고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자리, 거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말씀처럼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육체의 쇠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요셉학교